네, 모두 평안하셨나요? 이제 춥습니다. 가을이 많이 이제 오고 있고요. 좋은 계절 맞이했으니까 우리 자본교회 식구들끼리 또 좋은 시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읽고 같이 암송 한번 해볼까요? 2장 20절 우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한번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성경이 되게 간단하게 쓰면 좋을 텐데 그렇게 쓰지 않고요. 자꾸 뭘 이렇게 풀어서 얘기해서 더 길어진 것 같기도 한데 그만큼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어떤 복을 받고 살고 있는가를 그렇게 설명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한 30초 시간을 드릴게요. 잘 아시는 구절이니까 한번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되시나요? 한번 도전해보고 같이 한번 외우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많은 분들이 잘 외우시네요. 제가 그 대학 때 수련회 가서 우리 지도 목사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지금은 다 생각은 안 나는데, 정말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깨닫게 되고 마음에 아주 탁 와닿아서 이제 그 목사님하고도 말씀 나눈 기억이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몇십 년 만에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설교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주보 오늘 개인 성경 공부 묵상을 나중에 잘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설교 내용이 다 이렇게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 이제 그 스데반의 순교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공의회 그리고 지난번에 봤던 베드로 외식 사건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2장이 이제 둘로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1절부터 10절인가요? 11절인가요? 10절까지네요. 1절부터 10절까지가 이제 예루살렘 공의의 내용이고, 그리고 11절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베드로 외식 사건 때문에 바울이 복음이 뭔가를 명확하게 다시 이야기하고, 그리고 복음에 따라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천명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17절, 17절이 특별히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17절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한 절씩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말이 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번역본 성경을 봐도 비슷하게 번역이 돼 있어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한다는 그 표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는데 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여러분 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됐는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암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죄를 짓게 되거든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놓고 죄를 짓게 만드시는 분이냐? 그거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말을 좀 어렵게 써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 이후에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 수 있는 사람이어서 죄를 짓는 거지, 예수님께서 구원해 놓고 죄를 짓도록 만드시는 거 결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을 이렇게 11절 그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이숙 집사님께서 제가 답글을 한 거 보셨죠? 이제 하나님 역사를 4개로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창조, 타락, 구원, 완성. 한번 해보실래요? 창조, 타락, 구원, 완성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 전체예요. 우리 창조부터 세 가지 이야기를 이제 4개로 이렇게 4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청년 때 이제 이렇게 선교단체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이제 공부하면서 선교단체 분들 도움을 이제 은퇴하셨는데 송인규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이제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는 IVF가 아주 굉장히 CCC도 그렇지만 IVF가 굉장히 그 학문적으로 도움을 많이 준 그런 선교단체거든요. 지금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송인규 교수님이 그때 IVF 총무를 하셨댔습니다. 지금 이제 갔다 오시고 이제 합심신학원 교수도 하시고 이제 지금은 은퇴를 하셨습니다. 아주 이렇게 성경의 이 원리를 잘 풀어서 말씀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설명한 것 중에 창조, 타락, 구원,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한 장면이 제가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를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가 어떤 상태였을까요? 이게 죄와 관계돼서 말씀을 드리면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절대 넌 죄 못 짓는 상태 이런 거 아니고요. 그렇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드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만드신 겁니다. 이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영어로는 그래서 perceive to sin이라고 그래요. 좀 설명을 드리면 결정이 가능한 상태. 자기가 생각해서 아담을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타락 이전의 아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건데 이제 타락하면서는 죄가 달라지는 거예요. 타락하면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모든 인류가 들어가게 됐어요. 지배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결정이 불가능하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이걸 잘 안 믿으려고 그럴 수 있잖아요. 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율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죄를 지면은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6장 저희가 강의한 거를 나중에 다시 보시면 좋을 텐데 죄를 지면은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impossible not to sin,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없게 됐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 카톡 올리신 걸 한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됐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셔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있게 된 겁니다. 우리 지금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possible not to sin이라고 그러죠. 죄를 안 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 언제든지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죄의 종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그죠? 그런 복된 상태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도 우리가 죄를 직접, 우리가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죄를 짓고 어떤 때는 다시 돌아서기도 하고 다시 회복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상태로 살까요?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렇죠? 네. 그때는 이제 완전하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 믿고 잘 살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또 죄 지면 다시 또 원상태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나요? 그럼 예수님 또 다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원형이 아니고 기독교 역사관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그 직선적일 뿐만 아니라 완성을 향해서 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창조, 타락, 구원, 그리고 나서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말씀드린 요 네 가지 창조, 타락, 구원, 완성을 17절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 바울이 이렇게 17절에 대해서 한 이야기는 뭐냐면 유대주의자들을 염두에 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너희들 구원을 받고도 그렇게 그 죄를 짓잖아. 우리는 율법을 받고 하기 때문에 우린 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을 얻었다지만 죄 짓잖아. 그거 봐. 예수님이 너희들 죄 짓게 만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오해했어요? 구원과 구원의 완성을 구분 못한 거예요. 구원과 구원의 완성을 구분을 못하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버린 건데, 사실은 14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조차도, 그렇게 말하는 유대주의자들조차도 유대인답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14절 읽어보시면 지적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7절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18절 보시면요,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만일 내가 허탄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게 뭐냐면 이제 구원 이후에, 잘 보십시오. 오늘 내용 조금 어렵습니다. 구원 이후에 연약해서 범죄를 하는 것보다 더 진짜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복음으로 갔다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더 큰 문제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못되는 것이다, 범죄하는 것이다 라는 뜻으로 그렇게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헐었던 거는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 그거 아니야. 바울은 원래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유대교의 그런 신학과 신념, 그런 주장을 어떻게 했어요? 이제 버렸다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다시 세우는 건 뭐예요? 다시 복음에서 율법으로 가버리는 거. 그러면 그거야말로 진짜 큰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17절, 18절을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보십시오.
율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가 뭔가? 바울이 지금 17절, 18절에 조금 어렵게 설명을 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구원과 구원의 완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격한 것에 대해서 자기들도 유대인으로서 살지 못하면서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서 예수 믿고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공격한 것, 구원과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것을 이야기하고,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냐면 진짜 문제되는 거는 율법에서 복음에서 다시 율법으로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바울이 그다음 19절에서 뭘 얘기하냐면 왜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 없느냐를 설명합니다. 이게 이제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적어 놓은 게 아니고 이렇게 쭉 엮어서 이렇게 구절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논법을 이해해야 되는데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너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예,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과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한다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그렇죠? 예, 대조되는 게 아니고, 물론 율법 하나님 대조되는 부분이지만 여기는 죽었다 살았다니까, 그렇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린다는 것인데, 보십시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죽으셨나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는 율법에 대한 책임이 없다. 율법이 이제 나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분에게 1,0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갚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뭐라고 그러죠? 채무 관계는 이제 없어진 거죠. 제가 그분에게 돈을 더 줘야 될 아무런 이유가 법적으로 없어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자면 이제 죽게 된 겁니다.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크리스찬과 율법과의 관계이고, 그렇죠? 우리 한번 PPT 한번 보실래요? 골로새서 1장 1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죽었다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한 건데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예, 제사함을 얻었다는 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흑암의 권세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건져내사 어디로 옮기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그렇게 그림 언어로 설명한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뭐라고 제가 로마서 5, 6장 할 때 뭐라고 표현했죠? 옮기셨다는 거를 이민 가게 하셨다. 에미그레이션이라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이민 가게 하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이렇게 군대에서 이렇게 의무적으로 일을 하다가 이제 제대를 한 겁니다. 그죠? 완전히 다른 동네로 이사 간 겁니다. 국적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지금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요 말을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보십시오. 로마서 7장인데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 잘렸네요. 예, 여기도 똑같습니다. 뭐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이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게 됐다. 그전에는 우리가 율법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거기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이제 율법에 대해 죽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완전히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러고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그거 잘 아시잖아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이러잖아요. 그러고 마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아무런 영향권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서 멈추는 게 문제예요. 그건 반쪽 신앙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그 다음에 보십시오.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그게 이제 반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이렇게 하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는 말이 뭘까요? 아까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랬고 그게 이제 그렇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는 말은 뭐라고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갖게 됐다고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무엇을 요구하시고 우리는 그 요구에 순종할 책임을 갖게 되었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는 표현이에요.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우리가 이제 그 통치권, 주재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청년부 때 그런 성경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로드십에 대해서 서번트십이나 로드십 이게 그때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평생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벗어나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해서 멈추지 않고 그게 어디로 가느냐는 거예요. 그랬는데 내가 내 주인이 돼서 살면은 그건 믿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내가 내 주인이 되어 살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되실 건가 하는 것이 믿음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을 매일 우리는 합니다. 그러시잖아요? 이거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창조, 타락, 구원의 완성인데 구원의 완성까지는 우리가 아직 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그냥 아이씨 나 안 해, 나 몰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 우리의 주인이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고 죄와 사망에 대해서 죽었지만 이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거다. 그게 우리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20절이 이제 그래서 등장하는 겁니다.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다니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기 이제 설명 들으실 때 시제를 좀 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는 완료형입니다. 이제 끝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즉 이제는 이거는 이제 현재죠. 그렇죠? 율법에 대해서 죽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죽은 것, 이제는 죄의 종에서 벗어난 것, 이거는 이제 완료형이고 과거형입니다. 근데 이제 남은 게 있어요. 그런즉 이제는 뭐라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 되어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계십니다. 이거는 현재예요. 또 설명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여기서 육체라는 건 죄된 본성을 가진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의 삶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간단하게 예수님은 믿음 안에서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설명을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깨닫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나는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좀 명확해져야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나는 바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령의 중생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신자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시면은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요. 예, 이건 이제 동일시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입니다. 좀 더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고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는 말은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골고다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테라비브 요파 공항에 가보신 적 없잖아요. 예루살렘 가보신 적 없잖아요. 골고다 가보신 적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얘기할까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로마서를 한번 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같이 6장 없나요? 6장 3절 4절 없나요? 네, 로마서 6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있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조금 빨리 읽죠.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4절에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가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미 완성된 일이에요. 먼저 그걸 설명드리고, 그래서 현재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삶. 예, 모든 현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제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만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옛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죄의 종, 그리고 죄와 율법과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죄를 안 질 가능성이 없게 된 거예요. 타락을 의미하죠. 근데 거기서 거기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셨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그래서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잘 보십시오. 그렇게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복음,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신칭의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령의 중생의 역사입니다. 다시 살아나게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의 역사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성령님의 중생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바울은 또 어떻게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빼내어서 어디로 쑥 들어가게 하는 세례를 줬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쑥 들어가게 하는 세례 뭐예요?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렇죠? 성령 세례라는 건 뭐예요? 성령님께서 베푸시는 세례. 전혀 모르는 듯한 표정 지으시면 안 됩니다. 예, 그거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born again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위로부터 난 사람이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어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Union with Christ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됐어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과 연합이 됐다는 건 다른 측면으로 지금 갈라디아서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과 연합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도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렇게 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도 역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사람들은 뭐가 남아있어요? 이제 마지막 날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우리의 육체의 부활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얻은 사람이잖아요. 살아났어요. 중생했어요. 거듭났어요.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구원의 여정을 다 마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을 갖고 사시나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제 보십시오. 이제 다 끝난 이야기잖아요. 다 끝난 이야기고 남은 거 이제 마지막 날 우리의 육체의 부활이 있는데 그러면 그 과거와 미래 사이에는 뭐가 있나요? 과거와 미래 사이에 뭐가 있어요? 현재가 있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현재의 삶이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바울이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나의 현재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으로 나는 살고 있습니다. 라를 얘기한 겁니다. 그건 현재예요. 그렇죠? 그럼 잘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좀 표현이 어렵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표현은 멋있는데 뜻은 참 쏙 안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다는 말은 뭘까요? 우리는 로봇인데 이렇게 삐걱삐걱 하는 로봇인데 예수님께서 안에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우리를 움직이신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런 이야기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결정권을 갖게 되는 그렇죠? 그 구원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삶은 뭐냐면 내 중심으로 우리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삶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복음에 합당하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그리스도께서 나의 중심이 되어서 사시는 삶이 될 수가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과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자꾸 한시도 우리를 놓지 않고 인도하시고 교훈하시고 어떨 땐 책망하시고 어떨 땐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하잖아요. 근데 잘 보십시오. 그럼 나는 새 생명 가운데 잘 살았나? 나는 지금 새 생명 가운데 잘 살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난 참 이번 주는 참 잘 살았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요? 여러분 하루를 점검하시고 일주일을 사시고 토요일 저녁에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시잖아요.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을 거고 나 정말 잘 살았어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 기준이 뭔가요? 말씀이요. 열매입니다. 열매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맺은 열매로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열매가 없잖아요. 그렇게 못 사는 겁니다.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종, 의의 종 얘기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복된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얘기하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열매입니다. 열매가 없잖아요? 아니에요. 열매가 있잖아요? 맞아요. 정말 잘 산 거예요. 이제 이 부부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배우가 인정해주면 열매가 있는 거죠. 아무 열매 없는데 그냥 인정해주는 그런 부부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 제대로 살았고 또 잘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 우리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잘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20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에서 살아요? 믿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난.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열매예요. 그 열매라는 건 어떤 행위도 포함이 되고 우리의 성품도 포함이 되고 우리의 인격도 포함이 돼요. 어찌됐든 간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열매가 있고 확신이 생기면은 어떤 마음이 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구나.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좀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베드로 외식 사건에서 그러니까 11절에서 21절까지 강조하는 거는 복음이 뭔가 좀 명확하게, 왜냐하면 그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에 따라서 사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그렇죠? 주의 형제 야고보, 그렇죠? 베드로, 그렇죠? 유대인, 바나바 다 무너졌어요.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들 다 바로 세웠고 베드로도 그래서 제대로 서서 이방의 선교에 나섰고 바나바도 그렇죠? 이제 그 2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랑 같이 안 가죠. 나눠지잖아요. 나눠져서 구브로로 가서 바나바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 이제 그 바나바 기념교회도 있고 그러거든요. 자기 고향에 가서 순교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복음이 뭔가, 복음에 따라서 사는 것이 뭔가가 이 사건을 통해서 명확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이 11절부터 21절까지의 결론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복음으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성령님을 5장에서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 사는 삶. 따라해 보실래요? 복음, 말씀, 믿음, 성령님. 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 그렇게 살면 우리에게 당연히 열매가 있고 확신. 나 정말 잘 살고 있구나. 이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사시면서 나 정말 잘 살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감사할 수 있다면 정말 복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상 예배와 공동체 예배, 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예배, 말씀, 교제, 사역, 그죠? 말씀 여러분 퀴즈 잘 하시죠? 예, 이쪽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예, 남유다 우리 시작했는데 꼭 같이 참여하시면 좋고 시간 안 되시면 하시고 사진을 한 번은 보내주시면 장로님과 권사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러시면 좋을 것 같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작은 교회에서 하는 삶도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건 아닌데 보십시오. 가스펠송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께 바칠 것 없어 이 마음 바칩니다. 내 생명도 달라시면 그 찬양 아시죠? 한번 불러봐요.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달라고 그러신 적 없어요. 달라고 주지도 않은 생명 주려고 그러지 마세요. 전 이 찬양 제가 여러 번 저도 젊었을 때 많이 불렀고 좋아하기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주님께 바칠 것 없어 이 마음 드립니다. 정말 좋은 신앙이긴 하지만 전혀 하지 않고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죠? 액션, 노 액션 그리고 마음만 받으세요. 이거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한 로마서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의의 종, 의의 병기, 의의 병기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구체적인 삶과 사역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 아니요. 하나님 그 마음 안 받으실걸요? 전혀 행함이 없는데 그 마음 받으실까요? 여러분 저기 부모님들 살 때 그러시죠? 내 마음 알지? 이러나요? 우리 아이들도 뭐라도 써서 보내고 그렇죠? 엄마 아빠 뽀뽀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뽀뽀만 하실래요? 예, 이 마음만 받아주세요. 아니에요. 거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만 원하시지 않아요. 뭘 원하세요? 액션을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건 아니었다는 이야기가 이제 단기 선교 때문에 이제 박병산 선교사님하고 또 우리 최 장로님하고 몇 분 이렇게 같이 말씀 나누고 이제 저희도 정보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사진 한번 보셨잖아요. 아이들이 한 300명 왔는데 이게 예배당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해도 되는 지역입니다. 안전한 지역이고 뭐 이슬람 뭐 이런 쪽 없는 지역인데 그 아이들이 한 300명 모였는데 이제 뭐 바닥에서 뭐 하는데 그 선교사님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성경책이 없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갈 때는 내년에 갈 때는 한 300권을 이제 거기서 구입을 하시도록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거 생각도 못 하잖아요. 지금 뭐 성경책이 없어서 성경을 못 보나요? 뭐 인터넷만 봐도 뭐 우리는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모르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이게 성경책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선물도 이제 옷도 가져가고 뭐 여러 가지 학용품이나 뭐 이런 거 다 선물하려고 그러긴 하는데 제가 목표로 삼은 거는 이게 두 가지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어떤 우리는 이제 흔해서 안 하지만 무슨 인형극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든지 간에 그 아이들한테는 정말 신기하고 새로운 걸 거라고 봅니다. 옛날 중국 한 20년 전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냥 오면 안 되니까 거기 목사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또 저희가 이틀 저녁은 그 최은영 강사님 때 부탁해서 주일학교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건가를 이제 이틀에 걸쳐서 저녁 시간에 걸쳐서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일학교를 곳곳에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왜 이제 뭐 그 내년 6월달에 할 걸 미리 말씀드리냐면 이제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실 때 이제 그냥 여비에 보태 쓰시라고 이렇게 봉투 주지 마시고요. 봉투 주지 마십시오. 봉투 안 받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헌금하셔서 많은 준비된 게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고 여러분의 몸을 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 여러분과 만나서 이제 교제 나눌 때 이제 이렇게 직접 얘기는 안 하지만 돌려가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계속 지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는 뭐 이렇게 6일을 갑니다. 6일을 가지만 실제 일하는 기간은 이틀뿐이 없습니다. 오고 가고 하루 노는 시간. 이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목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뭐 의료도 부탁하시고 임의용도 부탁하셨는데 다 이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임의용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가시는 거 좋지만 목표로 삼는 거는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주일학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액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삶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고 내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어쩔 수 없이 비참한 삶을 살았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도록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열매가 있는 삶이 살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도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